우리가 그 주일에 그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게 얘기했는데 네가 참 죄를 많이 졌다. 이 엘리바스의 입장 그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때 욥이 답변하기를 나는 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인데 만약에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금처럼 인정해 줄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계속 좀 더한 거 이제 2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오래 기다리시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하고 2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2절까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죄를 범하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한 사람을 나열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걸 우리 2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악인이 벌 받는다. 엘리바스가 네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벌 받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죄인이 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자기도 잘 알고 있다. 아마 그런 입장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24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해야 저는 안 좋은 죄죠. 2절에 보면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확대하며 가난한 자를 4절에 길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숨고 먹을 것을 구하고 6절에 남의 곡식을 얻어먹고 남겨둔 것을 따먹고 7절에 의복도 없고 추하며 그리고 8절에 보호해줄 장소도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다 할 정도로 아무도 보호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 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의 옷을 벌모잡는다 학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또 굶주리고 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짜며 술투를 밟는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죠. 욥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성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상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짖지만 이게 이제 엘리바스와 다른 점이죠. 세상에는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살 때 최종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그것은 아마 이제 어둠 가운데서 도둑질하는 사람인지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해.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그리고 그는 힘없는 자를 죽이고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또 이 간음함 아무도 안 본다. 그러고서 그런 자는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침을 싫어하고 아침을 죽음의 그늘처럼 아침을 죽음의 그늘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심판이 1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결국은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히 사라진다 18절에. 그리고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산업이 안 될 것이고 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그러니까 너무 더위가 심하고 가뭄이 심해서 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스올의 범죄자에게도 이렇게 되는구나. 또 20절에 보면 결국 그들이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는 그들은 잊혀지는 자들이며 또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그들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학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신다고 그랬어요.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러나 그는 한 순간일 것이고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요 잠깐 동안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실족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결국 순식간에 낮아지고 그리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령 너희들이 보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분명 이 말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심판도 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이 그냥 바로 잘못을 하면 바로 나오고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 전체는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가 죄를 지면 벌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삶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악인은 분명 망하고 사라지지만 다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이 옳지 않다. 이 엘리바스 얘기대로면 그냥 다 악인은 다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인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자기가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욥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아주 강조했어요. 이게 친구가 다른 거죠.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구나. 욥은 내가 악인이 아니어도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자녀들 다 죽을 때는 알몸으로 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했고 자기 몸에 이렇게 당했을 때는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은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면 왜 화라고 해서 또 못 받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욥의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못된 사람이 더 잘 풀려요. 그리고 그 나중에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멸망당하겠지만 사는 날 동안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아주 욕심 많은 자가 그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요즘 우리 신문에 나는 무슨 뉴스 나오는 갑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난 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보면 이 세상적으로 욕심 부리는 자들이 더 잘 살고 그리고 또 자식도 이상하게 잘 돼요. 자식도 건강하고 뭐 명문대 들어가고 또 취도 잘하고 그리고 병도 잘 안 납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뭐 이번 사건처럼 드러나서 아주 폐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신락원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지배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지만 이 땅에서조차 복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에서 복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뭐 건강할 것이며 불체병도 안 걸릴 것이며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가난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시험도 붙을 것이고 또 결혼도 제때 일찍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아멘 할지 몰라도 실제 우리는 이미 이런 분위기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겠고 뭐 이렇게 자꾸 항상
우리가 복 받는 쪽으로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하세요. 이런 쪽에 나는 영향받지 않겠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저곳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신앙 없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일찍 시집가고 그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쨌든 기도 응답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24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땅에서 악인들 그들이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 너무 편안히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걸 우리가 꼭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도 결국은 세 번째까지 얘기했지만 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세 번째 25장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빌닷이 여러분 빌닷 하면 이제 이번 세 번째 얘기인데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네 자녀가 그렇게 죽은 것은 벌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잘 섬기고 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 욥은 뭐라 그러냐면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까닭 없는 이유를 모르지만 고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그 죄인은 멸망 쪽을 많이 강요했어요. 우리 엘리바스도 약간 그랬죠. 빌닷도 아주 형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가 죄를 져서 이런 큰 형벌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두 번째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별로 대답하지 않고 그때 우리 그 유명한 나는 이제 죽음 다음에 해결할 거다. 내가 언젠가 그분을 만날 때 이제 난 그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나시죠? 그게 몇 장이죠? 우리 그 19장이죠. 19장에서 그러니까 빌닷의 두 번째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막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이런 믿음, 욥처럼 주님 만날 때까지 미루는 그 답을 미루는 신앙이 필요해요. 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가자마자 뭐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열병에 전염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선교사도. 뭐 이런 문제들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일이 안 풀리고 왜 그러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 이제 그 답을 이 땅에서 풀지 않겠다는 결심 그분 만났을 때 풀릴 거라고 믿는 우리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우리 되게 짧죠. 오늘 지금 방금 읽으면서 여러분들 짧다고 느꼈죠. 내용보다도 되게 짧다. 이제 25장 오늘 26장까지 하면 되거든요. 세 장이지만 거의 뭐 25, 20 합해봐야 한 장밖에 안 될 것 같고 되게 짧아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말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아마 가만히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빌닷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지가 진 것 같으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웬만한 말했다는 욥한테 당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좋은 말이죠. 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위엄에 가득 찼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23장에서 욥이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절부터 또 6절까지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건 불가능한 이유.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잖아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실 엘리바스도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엘리바스도 15장 14절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 이 난자들이 다 이 15장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렇게 엘리바스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달도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 어쩌면 이거는 또 하나의 그 욥이 계속 자기의 순교를 주장했거든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거에 대한 아마 반박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25장 빌닷의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 보면, 지금 고난으로 인한 형벌을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너는 죄인이고 순교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를 막 얘기하다가 욥이 아니라고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고난 문제 그만 얘기하고 하나님은 크시며 인간은 더럽다. 그러니까 좀 잠자코 있어라, 이제 이런 거죠. 할 얘기는 없고. 예. 그런데 우리 또 욥이 가만히 있지 않죠. 26장.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거지만 이제 막 내쳐서 계속 막 욥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답 못하니까. 욥이 이렇게 약간 이거는 냉소적인데요. 네가 힘없는 자를 2절에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네가 어떤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거예요. 이제 굉장히 좀 냉소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했는데, 이제 욥도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그냥 계속 쭉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6장, 오늘 시간이 있으면 사실 27, 28, 29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게 됐는데, 욥이 지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높다고 그랬는데, 이 빌닷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이 항상 음부예요.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저승세계 뭐 이런 거.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영, 죽은 자들도 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을 펴시고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땅을 매달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가 매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중에 있는 건데, 매다시고. 그리고 구름을 만들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고, 그리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그래서 우리 바다와 이 육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경계를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래서 그가 꾸짖은 즉 하늘 기둥이, 이것은 산을 얘기하면 높게 솟아오르는 산, 흔들리며 놀라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고. 라합은 신화적 바닷속에 사는 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아마 이 날렵한 뱀은 이제 바다의 어떤 신을 좀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김으로 또 손으로 다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엄청난 막 산도 그렇게 하고 바다도 다 다스리고 꾸짖고 산들이 막 흔들리며 아까 11절 막 놀란다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겨우 조그만 소리를 듣는, 겨우 우리는 인식할,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거의 모르는 거예요. 조금 그냥 우리가 인식할 정도.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에서 수핫이 잠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욥은 자세하게도 하나님의 그런 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이런 하나님은 높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결국 너는 하나님 그런 위험이 있는 인물인 걸 모르고 있구나, 이런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걸 자기가 이렇게 무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전 세계를 다 지배하시고 또 산과 바다를 다 다스리되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크심, 수하 사람 너 빌닷 너 얘기했지만 그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이 크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자기를 현재 이렇게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크신 분을 만날 건데 만나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수하 사람 빌닷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오늘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27장 28장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어째 오늘 내용만 본다, 오늘 본문에 본다면 우리가 분명한 건 있죠. 빌닷이나 욥이나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작다. 이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욥과 친구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로 그분이 근데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분이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부족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크시고 강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 힘으로 뭐 산을 옮깁니까? 바다를 어떻게 뒤집습니까? 정말 우리는 막 동물을 표현하면 우리 개미 같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아주 작은 힘이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뭐 잘 나가는 대학 총장이 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만물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물 한 방울 정도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더 하나님께 그저 매달리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뭐 하나님 높고 이렇게 그냥 대화들이 오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닫는 바가 뭐 맞지 않죠? 하나님이 크신 분, 우리는 작다는 건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 거의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고 있던 엘리후가 무려 6장인가를 이제 얘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제가 근데 요 25장, 26장 비록 그 내용이 뭐 여기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수하 사람 빌닷, 또 앞에 있었던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서로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해요. 평행선을 달려요. 왜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릴까요? 그 욥의 친구들이 무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은 오직 죄인만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들이 서로 이렇게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여기 보면은 이 빌닷이나 욥이나 다 마찬가지고 또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그래도 이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욥이 지금 죄를 짓고 저렇게 뻔뻔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회개시키고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또 욥은 욥대로 하나님의 그런 기하심, 자기가 지금 풀리지 않는 그 숙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요, 이 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신약 시대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사실 이들은 그걸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욥의 친구들이 무지할 뿐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나도 이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많은 얘기를
하나님 어떤 우리 신앙을 복돋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과연 욥이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비록 괴롭혔지만 그 친구들의 신앙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고 성령님도 아직 안 오셨고 그래도 어디 배울 때도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확실해요. 과연 욥은 친구도 이런 친구를 사귀었구나. 이런 면에서 우리 내 주위의 사람들은 좀 어떠한가? 이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 잘 사귈 것을. 우린 청소년만 친구 잘 사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너희들이 그 행위를 본받아 너 영혼은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불평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되게 불평이 많고 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같은 동기라 할지라도 자꾸 대화 많이 하지 마세요. 좀 피하세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다 시험 봐서 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라고 해서 마음 놓고 아니면 저 사람이 혹시 조장이라고 해서 마음 놔도 안 돼요. 어쨌든 내 주위에서 이 노를 품은 자,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목사에 대해서 울분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노를 품은 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요. 더 이상 처음에 안 그랬는데 좋다가도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가. 여러분 그 경험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울분한 자, 노를 품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 말은 부정적인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얘기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얘기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구절 때문에 힘을 많이 얻은 거잖아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청소년이 아주 그 학교에서 뭐 일진이라고 그러나 막 그런 조폭과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그 노는 애들. 걔들과 어울리면요. 그 부모 마음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엉뚱한 적용에 사실 지금 뭐 하나님 위험 지금 고난무지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그도 욥은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나는 누구랑 많이 얘기를 하며 주로 어떤 내용인가. 그것이 내 신앙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가. 친구가 주로 내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 만나갖고 신앙 떨어졌다는 건 그냥 남 얘기로 알아요. 자기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 그냥 어울려요. 아무 두려움도 없어요. 솔로몬이 두려움 없이 결혼한 것처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대로 완전히 우리가 뭐 인사도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비록 대화 내용 자체는 지금 좀 온전치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 마음에 신앙을 서로 이렇게 특별히 친구들이 세워지려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그네 길에서 내 앞으로 남은 생 동안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좀 사귀고 그들과 함께 더 신앙이 세워질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빌닷과 욥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시므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걸 믿는다면 더욱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정말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 늘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욥기를 쭉 살펴볼 때 이들은 항상 신앙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도 이러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대화 나누며 그러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비천한 저희들이 하늘아버지께 간구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